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14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 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이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일반 계시거든요. 해가 정확하게 떴다가 정확하게 지고 달이 정확하게 떴다 정확하게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오고 아무리 엄동소나일지라도 봄을 이길 능력이 없고 어김없이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물론 세기가 뭐 저기 남반구나 북반구 같은 경우는 계속 뭐 겨울과 같은 그런 거 뭐 중국 어딘가요? 러시아 어딘가요? 뭐 영하 몇 도? 영하 50 몇 도가 되지 않으면 학교가 휴교를 안 한대요. 상상이나 가요? 영하 54도인가 얼마가 그 이하로 떨어져야 학교가 문을 닫는데요. 1년 내내 춥죠. 뭐 많이 내려갈 땐 84도까지 막 이렇게 내려갔답니다.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십니다. 그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치 못한다고 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셔서 지금도 계시하시고 계시고 그 계시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일반 계시로는 근데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게 약점입니다. 창조주를 알았다고 그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알았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 계시는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율법을 통한 계시와 진리를 통한 계시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한 계시는요 창조주와 심판주 하나님은 알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거룩하고 신령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습니다. 율법 자체가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다른 말로는 죄 용서가 없어요. 진리를 통해서 계시로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심판주 하나님도 알 수 있고 구세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는 죄 용서 속죄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계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구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 계시로 이 세상의 아들을 나타내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멸류관을 내 머리에 얹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내 육체에 있는 기간입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내 육체에 있는 기간이고 내 머리 위에 멸류관을 얻을 수 있고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주인의 기쁨에 차지하라 5 다스려라 10 다스려라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 육체에 있는 동안입니다. 기회는 무한정으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인간을 위해서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세의 길을 가기 위한 나타내심이거든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그 가는 여정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시키는 그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려고 가게 하는, 마치 천국문을 가기 위한 현관문과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난 중고등학교 때 너무 선배들한테 맞아가지고 안경 썼다고 맞았고요. 신발, 운동화가 내가 맞는 게 없었어요. 구두 맞아 신었다고 두들겨 맞고요. 옷 해가지고 이상하게, 난 맞는 게 싫어요. 맞는 게 싫어요. 선배들이 하도 줄기 맞아서 기절해서 쓰레기통에 거꾸로 처박힌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매 맞으심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돼요?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가 매 맞음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난하세요? 난 방글라데시에서 진짜 어떻게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과 살아봤어요. 가난 지겹습니다. 지겹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시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줘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피 흘리심. 여러분, 사람은요 로드킬, 동물들 길에서 깔아 죽이는 것만 봐도 눈을 돌리고 죽음 자체를 보려 하지 않고 피 튀기는 것 자체를 징그럽게 여기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과정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길에 마귀를 멸해버리고 하늘나라에서 난동부린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멸하시고 그의 일을 파괴해버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이때 죽음을 맛보신 그 과정 속에 있는 부산물들과 같은 것, 가난, 매맞음, 피 흘림, 죽음, 부활, 이걸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표현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공로. 이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의 자유해방 통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죄라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죄라도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회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영광의 주, 그럼에도, 한 번 더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이런 거 하는 거요. 이게 믿음이요. 과거에 매여서 그러지 마라. 그걸 필요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할지고 피 흘리신 그 공로에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타나신 그 여정, 그 여정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은 영계입니다. 신들의 하늘, 우라노스라고 그래서요, 천사들의 하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영계도 창조된 겁니다. 지구보다 먼저 창조됐고 천사가 사람들보다 먼저 창조됐죠. 영원전 영계입니다. 하나님은 먼데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셨지만 하늘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요, 내 주님이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여 먼데 하나님이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음미하고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 충만하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등불인 영혼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속이질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관심 있는 사람은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늘이 먼저 있었나? 하나님이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덮어놓고 믿어서 말씀도 덮어놓고 믿어가지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막 하지만 좀 머리 생각하는 사람도 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나? 하늘이 먼저 있었나? 그럼 이원론이 돼버리고 혼란한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란 공간이 있기도 이전서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간이 필요 없이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나 충만하시고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공간 곧 하늘을 지으신 것은 오직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주시기를 위해서 아들이 그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하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그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말하고 있어요. 본래부터 하나님은 하늘을 초월하신 하늘보다 더 크고 더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필요 없지만 하늘은 이 하늘을 아들에게 후사로 세우셔서 그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하늘을 상속하셨어요. 하늘은 후사를 위한 필요한 공간이고 후사가 통치하는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오셔서 독생하신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 위에 가난하시고 나 위에 매맞으시고 나 위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거 명심하지.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거 냅둬요. 그냥 살다 죽을래요. 아니, 그대로 가.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8.15 때, 우리가 8.15 8월 15일 날 우리가 독립이 됐는데, 일본 고등 형사계에서 한 명을 잡았는데, 8월 16일 날 교수형 시키기로 한 사람 몇 명 있었어요. 8월 16일. 이게 있는 겁니다. 문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람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어요. 아니 냅둬 나는 죽을 목숨이야. 이런 곰퉁이가 어디 있냐는 거지. 우리 주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시므로 나 대신 가난했다고 그러고 나에게 부여 주셨다고 나에게 건강 주셨다고 그러고 내 영혼의 자유해방 탕감을 주셨다고 명령했는데 아니 냅둬요 내 팔자가 이래요. 이건 귀신 둥어리지 그건. 하늘을 통치하시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이가 인자이신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다고요. 하늘은 피조계이지만 아들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를 위하여 지었고 그를 인하여 지어졌다라고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만유를 세우시고 그를 후사로 세우셨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천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셨지만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분리돼 독립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0년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이 세상에 오셨지만 완전히 분리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품속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요.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지금도 계속 나오시는 영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나오셨고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지금도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10장 38절 14장 계속 보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라. 계속 말씀합니다. 14장 10절 이하에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14장 2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7장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너희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계속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때는 쉽게 구약 성경 때는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 계시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고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가 되려 하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살았어요. 예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후에 비로소 나타난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피 튀기면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중에 아주 불쌍한 분파가 두 분파가 있는데 그게 저주받은 분파가 누구냐면 다른 거는 이단, 그럼 완전히 적그리스도요. 뭐 내가 이단이다, 뭐 JMC 미친놈 그 교주 내 자기가 뭐 1000명의 여자와 강간하겠다고 지를 발광하고 있는 그런 머지랭이 같은 인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만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일교는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아주 성경을 가장 불쌍하다고 난 표현해요. 가장 불쌍하다고 표현해요. 왜 다른 것들은 이단이니까 완전히 지옥 갈 자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하지만 아주 그래.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걸 해석을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보다 먼저 창조되기 전부터 알리신 바 되었다고 그래요. 영원 전에 계신 보혈을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가 오심으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난 것뿐입니다. 예수의 피가 보여진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가 우리들에게 나타났는데 영원 전에 계신 그 보혈이 우리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는 거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지 않고서는 그 피를 보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가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전에 있었던 피가 비로소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보여지신 것입니다. 그 보혈은 창세전에 하늘이 있기도 전 영원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피가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피로 죄가 씻어지는 거고 그 피로 거듭나고 그 피로 용서되고 그 피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미 하늘 이전 하나님 안에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어서 말세에 나타난 그 피가 내게는 생명이요 그 피가 내게는 능력이요 그 피를 참된 음료요 그 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피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내 영혼을 바라보세요. 무한하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기다려주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튼튼하던 모든 기관들이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나는 내 스스로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께서 영원전에 보이셨던 그 가지고 계셨던 그 피를, 내가 2000년 전에 그 피를 경험했고, 예수가 그 피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그에게 쉽게 말하면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태를 준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 호산나 호산나 하며 종려 가지나무 깔아준 사람도 있고, 그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고 순환받고 그 초림의 예수의 그 길을 준비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난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매맞으셔서 질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매맞으심으로 우리 질고를 짊어지셨고, 우리 영원한 저주 마귀 손에서 첫 아담이 마귀에게 팔려버린 우리 영혼, 아담이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 그것을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원위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원위치로 올려놓게 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믿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예수 공로가 내 영혼 속에 늘 샘솟듯 솟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그리스도 보혈로 맡겨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예수 내구자 하면서 달려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구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사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로 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다. 예수 피로 생명을 얻었다.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피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 피가 내 영혼에 생명수가 되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모든 죄악과 저주, 사망, 유혹, 미혹, 두 마음, 잡념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그 피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